오늘은 우리 총회 교육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한국이요, 인구 감소율이 가장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2020년 전까지만 해도 사망자 숫자보다 이 신생아 출산 숫자가 더 많았는데요. 2020년 이후로 이것이 역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 말은 이대로 가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이게 단순한 그 사회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또 결혼 시기도 늦어졌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갖는 것이 힘들어져 가지고 이제 의학의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아이를 갖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또 이게 보험 적용을 해준다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요, 성경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시고 또 자녀를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책임지지 못할 일 왜 이야기하느냐 그러실 것 같은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만큼만 낳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줄어들으니까요, 이게 고스란히 교회의 어린이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뛰어다녀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 부부 집사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어린 자녀들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장로 교단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서울 서부 지역과 일산 신도시 쪽에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학교 운영 실태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해보니까요, 약 43% 교회에 이 어린이나 학생부 이 숫자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없어가지고요, 교회학교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은요 대도시 아닙니까? 그러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어린이가 없고 학생부가 없어서요, 학생이 없어가지고요, 어린이부, 학생부가 운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서울이 이 정도면요, 지방은요 더 심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금 어린이가 없고 학생부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합니까?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요, 우리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미국에 있을 때 이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2,000명 모이던 큰 교회였는데요, 젊은이들이 다 떠났어요. 그 교회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봤는데요, 거의 80% 이상이 60대 이상, 7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부와 학생부가 만약에 숫자가 줄어든다고 한다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요, 이 자리가 머리가 흰 어른들만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과 함께 이 5월 세 번째 주일 우리 총회 교육질로 정해서 이 시간만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총회 교육질을 지냅니다. 이 다음 세대를 걱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성세대인 우리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부모들, 우리 신앙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이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요, 사랑과 관심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나오미는요, 남편을 따라 이 모압 지방에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이 이 여자 셋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혼자도 아니고 며느리 둘을 데리고 그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 나오미가요, 이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 며느리들이 당연히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나오미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오미를 쫓아가야 되지만,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 자기를 쫓아간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이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아직도 젊은데 굳이 나를 쫓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어차피 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너희 부모님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들어가서 젊으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 두 며느리가 참 이 나오미를 향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요 어머니를 쫓아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월이 바뀌어도요 불편한 것이 고부 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요 이렇게 나오미를 쫓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나오미라는 사람이 참 잘해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요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요 그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마땅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얼굴 보면 힘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진짜 힘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종종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또 한동안 쉬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누구 때문에 뭐 안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정말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작은 관심은요 곧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러한 관심,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한번 쭉 돌아보세요. 주일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보여야 할 분이 안 계시면요 예배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걸랑 꼭 그분한테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오늘 교회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로서 참 그런 게 있어요. 자주 보이다가 매일 보이던 분이 안 보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지난주에 우리 금요 예배 드리는데 오계란 권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계란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몸이 아프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 늘 새벽 예배는 오시는 분들만 오시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안 보이시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면요, 또 철컹해요. 왜 오셨을까? 그런데요, 주일날 이렇게 이제 예배를 안 드리시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요, 한 사람도 목사님 왜 전화했어요? 귀찮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전화해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전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호수 목사님 지금 오랜 동안 지금 아프셔가지고 못 오시고, 또 이정숙 권사님도 못 오고 계시는데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랑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엄마 아빠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관심과 사랑인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름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모르면요, 이름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너 이름이 뭐니? 참 예쁘게 생겼다. 설령 조금 아니더라도 참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많고 정말로 교회에 오면 사랑받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는데요, 우리 꼬맹이가 목사님 그러면서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펴보니까요, 목사님 고마워 요. 2022년 5월 15일 지호하고 주호가 저한테 준 거예요. 아마 이게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줬는데요,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목회한다는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작은 관심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또 꼭 장로가 아니고 구역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분이 교회에 안 보이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꼭 전화하셔가지고 안부를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이 어린 아이들하고 학생들이 떠나는 것이 이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아이들이 바빠서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룻기는요, 이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남편인데요, 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던 곳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가나안 땅,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루는 한 해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서 이 모압 지방, 이방 땅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가정을 책임지는 이 가장으로서 내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모압으로 이민을 간, 어떻게 보면요, 뭐 당연한 결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엘리멜렉은요,
베들레헴에서 이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이 이 모압으로 이민을 갈 때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흉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상의 가치를 가르쳐 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보다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오던 이 자녀들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다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세상의 가치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다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부터 내 자녀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그 두 며느리 중에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요, 자기 고향, 자기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이 또 다른 며느리인 이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내 동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너도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룻 입장에서는요, 이 나오미를 쫓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자기 고향으로 쫓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당연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살림 사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희한하게 이 시어머니를 쫓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이 나오미를 쫓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룻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룻의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쫓아야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룻이 이 나오미를 쫓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룻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머님이 좋아서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 룻의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룻이 며느리로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미가 이 룻에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처한 이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망가졌어요. 남편을 잃었고요, 자식도 잃었습니다.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거지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룻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 어머니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요, 지금 룻이 보기에는요, 이 나오미를 쫓아가면요, 별 볼 일 없어요.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한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품에 들어가서 부모님 품에 들어가서 새 인생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그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선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은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기성세대 분들이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젊은 지사님들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이미 이룰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우리 젊은 지사님들이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지사님처럼, 어느 지사님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고 이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로요 100번 예수 믿어라,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것보다도요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인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도요 성령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육의 핵심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여러분, 이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현대어 성경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현대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교사나 목사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사나 우리 목회자들은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도구가 될 뿐이고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믿음의 부모들은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맡기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를 못 드려서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다음 세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만약에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점점 없어지면요 우리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몰라요. 저도요 그때는요 가운 안 입고요 일부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위에 티셔츠 같은 거 입고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랑 유치해서 나랑 안 맞아, 그거는 어린이 예배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적어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정말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우리 기성세대가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리길 바랍니다. 주 안에 누린 하나, 이 기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좀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결단의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는 바로 지금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부, 영유아부, 어린이부, 우리 학생부, 우리 청년 세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삶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향한 작은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의 일창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